2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조금 울리네요.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읽었으면 합니다. 자, 제가 첫 절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읽고 같이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를 살리셨으니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날로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첫 번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들의 모습을 복격하면서 계속적으로 날마다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사도행전 2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3장이 시작되면서 나면서 안진뱅이가 병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기적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특별히 일회적인 사건의 성격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면요, 병 고침을 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기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 당신의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증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흘려보내시고 계십니다. 교회에 복을 주시고 교회에 복이 있음을 온 세상에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진 능력이고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문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나면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고요.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두 가지로 좀 나눠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주었던 게 뭐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뭘 준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근데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굳이 내게 은과 금은 없다라고 먼저 서술을 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이유로 왜 이 말을 베드로가 덧붙였을까요? 그냥 일어나 걸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 되는데 왜 이 말을 꼭 굳이 이렇게 붙였어야 할까라는 거죠. 여러분 사탕 다는 아이에게, 사탕을 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나 사탕 없다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렇게나 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아니 사탕 달라는 아이에게 나 없어 사탕, 그런 말 한다는 건 사탕을 바라는 아이에게 실망을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탕이 없다는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이제 내가 주려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갖다 붙인 이유는 너 지금 은과 금을 바라는데 그건 내게 없어. 여기서 마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걸 너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세상의 금과 은으로는 죄와 악에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준 거죠. 너희가 믿고 너희가 의지하려고 하는 예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된다. 할렐루야. 이 이름이 봐요 너희의 능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랬으니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전에는 우유부단하고 성급하기만 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보면요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복음의 모습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임재 안에서 확신을 얻은 거예요. 은과 금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깨달음은 우리 모두가에게 있어야 될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떻죠? 예수만입니까? 아니면 예수도입니까? 지금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내 기회는 저 기회는 예수만이 아니라 모두 예수도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죠? 예, 잘못 나온 겁니까? 예. 사실 우리의 마음의 속마음은 두 가지 다 하고 싶은 거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저는 이 사도행전 3장 읽을 때마다 나면서 안진뱅이가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했을 때 마음에 적잖이 실망했을 거라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할 때 일어나 걸었기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다고요? 아니 금과 은도 내게 좀 주면 안 돼. 여러분 세상도 구원을 원합니다. 세상도 구원을 원해요. 세상도 하나님인과 같이 선한 세상을 원합니다. 탐욕과 사기가 난무하는 세상이 선한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죠. 중요한 건 해결 방법이 서로 다른 거죠. 우리는 구원을 원하되 오직 구원은 뭐로부터 온다? 예수로부터. 세상은요. 금과 은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방식으로 구원을 찾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병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올라올 때 그가 베드로를 봤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향하여 눈길을 주었을 때에 나면서 안진병의 마음이 뭐였죠?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나한테 뭘 달라고요? 먹을 걸 달라. 이 나면서 안진병이가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몇 살이라고 얘기하면 4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럼 어느새 무언가 말을 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 즈음 아마 주변 사람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았을 거예요. 예,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근데 그 데려다 놓은 이유가 뭐죠? 구걸하러 살라. 자기 힘으로 일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먹을 것 주고 돈 달라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죄 아래 있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면서 앉은뱅이, 즉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세상. 그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죠? 먹을 것, 입을 것, 은과 금과 돈. 이것을 구걸하는 그 모습. 이 죄 아래 있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나면서 앉은뱅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그 시작부터가 나면서 앉은뱅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면서 앉은뱅이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스스로가 타락하여 나면서 앉은뱅이가 된 세상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세상. 먹을 것, 입을 것, 돈과 금은 얻을 수는 있어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스스로 구원의 길에 선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부족한 인생. 저는 이 나면서 앉은뱅이에게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생에게 누구를 허락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바리새인들 앞에, 제사장들 앞에서 사도들이 분명하게 딱 힘줘 말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바로 이 교회가 또 교회에 속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하여 이 고백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반복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은혜로, 나의 영광으로, 나의 사랑으로 세운 교회는 이 땅에 무엇을 주어야 된다? 예수의 이름을 주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권능력은 바로 이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 이름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딴짓하면 안 됩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 예수를 통해서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예요. 이 이름을 전하고 이 이름의 권세와 이 이름의 능력을 알리는 겁니다. 전도도 뭘 전해야 돼요? 예수. 선교는요? 예수의 이름. 우리가 막 아프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뭘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걸 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도하러 나가서, 죄송합니다만 전도하러 나가서 새로운 교회 전하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일체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 전하면 별로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아니, 새로운 교회를 전하려고 전도해요? 전도가 뭐예요? 전할 전에 도가 뭐예요? 예수의 복음이지 교회 이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교회 이름을 왜 곁들여 드리냐? 주변에 갈 교회 없으면 어디로 오라? 그 얘기지. 아이, 전도하면서 새로운 교회 오세요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린 누굴 전해야 된다?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면서 그러세요. 자신의 주변에 좋은 교회 있으면 가세요. 혹시 없으면 이 교회 오세요. 여기 우리 교회 있어요. 이 정도면 돼요. 근데 꼭 복음 전하기보다 뭘 전하려고 그래? 여기 걸랑요? 이 교회 뭐 좋걸랑요? 이 교회 오세요. 세상은 알아요. 뭐예요? 이 교회가 돈이 모자르나? 이게 사람이 모자르나? 그죠?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할 일은 예수의 이름 복음 전하는 일이 먼저고 그게 전부입니다. 이건 교회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를 가르치고 훈련시킬 때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 교회는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건 후순이에요. 그게 먼저 가르칠 게 아니에요. 뭘부터 가르쳐야 돼? 교회인데 새가족 처음 오면 뭐부터 가르쳐요? 헌금부터 가르쳐요. 그런 분들 많다니까. 여러분, 교회는 헌금 봉투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럴 땐 이 봉투 내시고 이럴 땐 저 봉투 내시고. 가르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로잡으면 헌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헌금을 못하면요, 그건 은혜가 부족한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내기 싫다는데 그걸 어떻게 내? 교회는 돈을 강제로 걷는 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께 다가오게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번 질서를 가리킬 필요는 있지만 그게 주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교회 안에서 가리킬 게 뭐죠? 돈이 아니라 은과 금이 아니라 뭐죠?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 교회 학교에 뭘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옷 똑바로 입고 다니라는 말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어. 교회 잘 다니라고 하면 돼. 교회 잘 다니는 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교회를 나와서 복음을 잘 배우라는 의미지, 본질이 없고 그냥 형식만 따른다고 애들이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전 이 시대에 예수의 젊은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이유는 복음보다는 뭘 가르쳤어요? 본질보다 포장이 많이 가르친 게 사실이에요. 복음이 아니라 교회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 인하여 세워졌기에 복음이 근원이에요. 복음 없이는 교회가 세워집니까? 명칭은 교회여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복음이 없이는 교회가 아무리 자기 스스로 교회라고 해도 교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아닌 교회를 지금도 분별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교회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없고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을 선언해야 됩니다. 무슨 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돼요. 자, 두 번째, 오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자, 안진병이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막 할렐루야 외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주목합니다. 근데 그를 보니까 이 사람 많이 본 사람인데,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어저께까지도 미문에 계속 앉아서 돈 달라고 하던 사람. 어떻게 저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몇 년을 지켜봤는데 저 사람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거든. 그런데 일어나더라. 근데 여러분,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낫으면서 안진병이 일어나는 것을 보자마자 어디에게로 눈길이 갔습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갔어요. 왜 베드로에게 갔을까요? 아니요, 그 속마음의 이유가 뭘까요? 이제 저 나면서 안진병이 일어난 기적이 나한테도 있었으면 하는 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일으킨 자가 능력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면서 안진병이 일으킨 사람 베드로에게 눈길이 간 거예요. 그 베드로 앞으로 몰려든 거예요. 베드로가 마치 이 일의 능력자인 줄 알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포인트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 그 기적 베푼 자들에게 원했던 건 뭐죠? 이들이 이 풍성한 먹거리를 통해서 누구께 마음이 가 있었기를? 하나님께.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와요. 밤이 새도록 쫓아와요. 심지어 배를 타고 쫓아와요. 그저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물리치셨어요. 이유가 뭐죠? 너희는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나를 쫓아.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해요. 근데 여기에 교회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가 많은 일을 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을 돕고 심지어 예수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럴 때 사단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 통로인 사람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즉 교회를 높여가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별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교회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칭찬이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가령 설교자가 저 교회 목사님은 설교 잘해, 이 말 설교자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이 아니라 뭘 쫓아서 와요? 설교자의 능력을 쫓아서 와요. 그러면 그 교회는 이제 볼 것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뭐만 나타나요? 사람의 능력. 복음이 선포가 돼도 사람은 뭐에 집중해요? 사람의 능력에 집중하지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듣고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뭐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십니까? 여전히 사람입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성령이 내 마음에서 다스립니다. 근데 성령이 다스리면요, 사람의 꼴에 관심 없어요. 사람의 모양이 별이든지 사각형이든 원형이든 상관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찾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 뭐 찬양을 잘 부르든 못 부르든, 물론 설교자가 말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게 돼요. 근데 사람에게 집중하면 어떻게 되죠? 항상 걸려요. 처음엔 말이 좋아서 자기의 마음에 맞게 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뭔가 또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거기에 마음이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 나타나는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듯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누구의 영광을 쫓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교회가 항상 추구해야 될 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영광.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누구의 영광을 쫓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교회 모든 회의와 모임엔 예배가 먼저입니다. 왜 예배 먼저 하시는 줄 아십니까? 원래 교회가 예식이 그래?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하면서 예배는 결국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 안에서 모임과 회의가 진행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는 또 기도나 회의로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새벽 예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기노회가 1년에 두 번입니다. 장로님들 몇 분과 모든 모회 소속 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입니다. 월요일만 모여요. 보통 월요일날 다들 쉬니까. 근데 아침 9시부터 저녁 5, 6시까지 합니다. 얼마나 괴롭게 피곤해요. 근데 피곤한데 꼭 모이면 뭐예요? 예배를 해요. 짜증이 나요. 어제도 예배했잖아. 계속 예배했는데 주일날 몇 번을 설교했는데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예배합니다. 근데 노회 모이면 그렇게 또 노회가 크지 않으니까 찬송가도, 피아노 반주도 없어요. 다들 지쳐갖고 찬송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근데 굳이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죠. 예식과 질서가 아니라 내 이 모임과 회의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예배예요. 교회의 본질이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요.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교회 자체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모든 사역이 바로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있어야 된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주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옥합을 부었습니다. 당시에 향유옥합은 비싼 값에 거래되는 자기 자기의 자산 투자의 방식으로 샀던 건데, 그 귀한 걸 한순간에 깨뜨리고 머리를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그러셨어요?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바로 이 일이 선포될 거라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돈의 가치로 보면 허비한 거예요. 기껏 인간 한 사람의 몸 위에 기름 부으는 일이 뭐 귀한 거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의미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심을 기념하고 장사하는 의미로 들어진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일이요, 때로는요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순간 이건 낭비인데 하는 일도 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거란 말입니다. 때로는 이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뜻이 영광이니까. 그래서 항상 교회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같이 기도하자는 건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고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일들이 이 교회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택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훌륭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성숙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자꾸 무너져가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성숙함보단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자랑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세상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라고 설 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런 교회를 축원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무엇을 전하자?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귀한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교회, 사람의 영광, 사람의 자랑, 우리끼리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나 예배가 중심이고 참된 예배와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불을 끄고